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세울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올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지금 혼란스럽게 서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그 내용이 교회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걸까?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맞는 걸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나 생각할 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 길이 복의 길이 아니라 복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바로 복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들이 가는 그 길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원의 증거를 너희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절대로 교회 가운데 올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복음을 그리고 율법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구원의 복의 길 가운데 서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이 말한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이 말한 저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늘 저주 아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이 당시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은 늘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구원을 꼭 받으셔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행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한순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들이대고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그 자리 가운데 기웃거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가던 그 걸음이 저주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쪽으로 가면 해답이 있겠지, 저쪽으로 가면 또 해답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붙잡고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만이 내 삶 가운데 살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긍휼함을 입고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자들은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13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란 뜻 아시죠? 대신 값을 치러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몸이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걸로 나의 신앙의 깊이를, 나의 구원의
잣대를 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증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징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널리 전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 느껴졌으면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주고,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뜻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